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건면하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또 다시 한번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지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점검하고 요약하고 확인하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란 말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산 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산. 여기 떠오르시나요? 여기? 산. 구약의 산 하면은 떠오르는 산이 무엇이 있죠? 시내 산이 있죠. 시내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을 받고 나서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이 되었죠? 삶의 기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다양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10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10계명의 근거에서 살아갔으며, 또한 나중에 이제 땅 분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10계명에 근거하여서 하위의 많은 법들을요,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에 아마 민수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렇죠? 슬로보앗의 딸들. 하나님은 말씀해요. 부모가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장자에게,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딸만 잔뜩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산이 어떻게 될까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 딸들,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무엇이죠? 딸들에게,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그 아내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미망인 그 아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모세가 만들어내고요, 판례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약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가장 중요한 모세의 10계명을 근간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문제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만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도 동일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동일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되는 그 말씀의 계명들을 모세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엑기스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본질적인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그냥 우리가 흘려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 특별한 기적들은요, 특별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어떤 자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붙여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머거리에게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하고서 손을 딱 대니까 귀가 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귀머거리에게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다음에 에바다 그러면은 귀가 열리고, 장님에게는 침으로 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탁 바르고 씻으면은 눈이 낫는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기적들, 표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이 메시지와요, 이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하거나 누구만 특별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기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줄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셨습니다. 복, 팔복.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땅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또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복을,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 하나님 계시지 않나 봐, 아니 계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 개념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바로 이 팔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관계없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사랑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 있는 6단계의 복을 지나서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 팔복 안에, 팔복의 과정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장수의 복을 받고 자녀의 다산의 복을 받는 것,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팔복의 과정 안에 세상 복이 들어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팔복의 과정 바깥에서 이 복을 찾는다, 이 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팔복을 벗어나 있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팔복보다 내가 먼저 그냥 좀 성공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거나, 팔복보다 내 지금 인생에 가장 시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땅의 기업에 대한, 주변을 살피면서 돌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때론 나에게 성공이 필요하겠구나. 성공, 어떤 물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지요. 성공과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을요 추구할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지금 팔복의 단계 과정 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하다가 팔복을 떠나서 다른 복을 추구하게 될 때,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지만 누구는 팔복 안에서 그 복을 받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눠. 근데 누구는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왠지 그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팔복을 벗어나서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점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소금이 무엇이죠? 음식을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쑥 들어가면은 그 소금의 형체가 사라져요. 곧 내가 사라지고 내가 희생되어지는데 내 주변은 더 잘되고 내 주변은 복을 받는 그런 소금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같은, 하나님을 더 밝혀드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주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팔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팔복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막 위하고 있어요. 내 주변은 막 피폐해져가고 병들어가고 굶어가고 있는데, 가난해져가고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나는 막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막 배가 부르고 있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팔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2주 전부터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복습하니까 다들 이제 지금 이제 스킵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 속으로 듣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산상순이요, 이 3장이 한 번의 설교, 한 편의 설교. 하나하나 들어서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이 무엇이야?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의로움으로, 의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의롭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떠함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라는 이 의로운 삶이 종교인들과는 다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의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역을 하죠?
왜 봉사를 하죠? 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막 교사로 활동하고 막 리더로 섬겨주면은 제가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니까 이뻐해 주니까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과연 몇 명이나 그러겠냐마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생각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였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옷이 긴 이 옷술이 긴 거를 입고 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해. 자기 기도하는 행위를 막 나타내려고.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사역과 모든 섬김의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 삶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고, 여러분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요 쭉 풀어가십니다. 쭉 풀어가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모세형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너희들 너무 겉으로 읽고 있어. 이것을 너무 행동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 것이야. 새로운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재해석해 주셔야 됐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인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부터 죄가 단 1초라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분이 있고 화가 나면은 밤이 지나도록 그 하루를 넘기기 전에 그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이 그 밤에 당신의 분노와 혈기를 통해 죄의 문을 열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 들기 전에 마음의 이 혈기의 문제, 화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음의 음욕의 문제. 너희들이 간음을 해야만 죄를 지은 줄로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다. 여자를 보며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죄를 지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자고 했어요? 보는 것을 지켜야 된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보는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 그냥 듣는 것이 뭐가 죄가 되냐? 죄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죄의 길에 올라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런 정욕에 대한 부분 다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구체적인 죄의 요소인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받은 하와에게서 나타난 현상, 세 번째 현상이 바로 이생에 대한 자랑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정욕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이거 먹으면 나 기뻐질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기 좋다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은 그럼 선악과 먹으면 똑똑해지나? 지혜로워지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지혜롭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시나? 여기서 그 지혜는 똑똑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은 오직 누구만 판단하시지요?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먹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왜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 그르다, 틀리다, 저 구석에 처박아 놔야지, 잘못됐다, 바로 이러한 선악을 판단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시작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옳고 그르다를 판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누가 그르다고 해? 이것은 빨간 거야, 이것은 노란 거야, 이것은 파란 거야. 이렇게 명명하고 판단하면서 남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재판관과 같은 자야, 내가 한 말에 누가 토를 달아. 여러분, 이러한 판단하게 하고 어떠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지혜, 이 지혜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틈타게 만드는 죄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 이런 것이죠. 남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맹세이지요. 맹세, 자기 확신, 호언장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맹세,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판단이죠. 자신의 지혜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떠나는 거야? 정말 어리석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주고 죽은 자를 막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은 겁먹어서 떠나도 나는 막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는, 눈먼 자도 눈뜨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보고 들은 풍월과 경험으로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베드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었어요. 본인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못 갔어요? 따라 못 갔습니다. 맹세를 했는데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분명한 자기 기준을 정했어요. 제자들이 떠나도 나는 못 떠난다. 근데 베드로가 떠났잖아요. 너희는 헛맹세뿐만 아니라 도무지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약속을 하지 말라고? 확신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맹세를 할 때 바로 악에게 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도무지 어떠한 맹세이든 어떠한 자기 확신이든 맹세를 할 때 악에게 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맹세가 의도치 않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맹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호언장담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실한 것일지라도 자꾸 맹세를 하고 자꾸 자기 확신을 하면요, 결국 결과적으로 분수를 지나쳐 맹세를 하게 될 때
악한 자에게 미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맹세에 대한 어떤 허점, 맹세에 대한 이 약점 세 가지를요 달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자기 확신, 잘못된 자기 신념, 호언장담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구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별하여져서요 여러분의 삶에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 때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요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때 헛된 맹세도 하지 않게 되고요, 불필요한 맹세도 하지 않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 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자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무엇이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 영역을 뜻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영적인 것을 걸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마.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이 땅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이지요. 성전이고 지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교회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이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모든 것들을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잠시 잠깐 공중 권세 잡은 데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미운 마음을 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결국에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최근 3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코로나 해결해 주세요.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 옳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막 기도를 막 1년 동안 했더니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1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주셨는데 코로나가 1년 지나고 하루째 되는 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겠죠. 그런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가 따로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시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결코 내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기도했죠? 엘리야가 했죠. 근데 진짜 비가 안 내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확히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뭄의 끝에 아합 왕에게 다시 만나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대결을 하죠? 무슨 대결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아합과 불의 대결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제단 싸움을 하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주셨나요? 주시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알았던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나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난리를 띄워봤자 불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자기 확신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가뭄에 대한 것은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대결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는 승리했죠. 이제 불이 떨어졌죠. 그런데요, 진짜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해가지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래요? 그 자기의 호언장담이, 자신의 그 맹세가요, 기도 선포가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셨지만 자기 확신, 자기 방법, 자기 신념으로부터 그것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와 똑같죠. 아무리 확신하고 맹세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그냥 도망가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자살하기까지,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비참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엘리야는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너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야.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 방식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수행을 했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고 산신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짬밥, 세상 말 짬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러한 문제 이 정도 기도하면 해결되지 라는 그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 하늘의 일도, 영적인 세계의 일도, 이 땅의 일도, 질병의 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를 하지만, 요청을 해야 되지만 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이 던져지는 그 위험한 그 사건 앞에서, 그 위험한 그 벌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신상 금신상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 확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에 대한 확신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써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는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확신이 아닌, 세상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자기 확신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목을 걸고 뭐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을 걸고.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응?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 장 지진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친구들이나 대화 가운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다음번에 꼭 일찍 나올게. 다음번에 내가 또 지각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버릴게. 장 지진 사람은 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적이 있었나? 우린 그럴 수 있다는 존재임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한 터럭도,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스스로 희게 하거나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스스로 검게 할 수가 없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흰머리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색을 하는 것이죠. 염색을. 제가 엊그저께도 머리 자르러 갔더니만 그 디자이너께서 염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전에는 분명히 3달, 4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2달도 안 돼가지고 염색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흰머리가 많이 나.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좋은 건강 보조제를 먹고 아무리 몸을 좋게 해봐야 흰머리를 막을 수 없어서 염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을요 추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난 저런 죄는 안 짓지.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될 거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거였죠. 내가 세리들과 창녀들과 저 나그네들과 같이 내가 저렇게 되지 않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면은 감사 안 할 거예요? 나의 맹세 위에 자기 확신 위에 나 자신을 올려 놓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왔어요. 처절하게 지나왔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원래 내년에 불혹의 나이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부가 좋아져서 1년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내후년에 이제 40에 접하게 되는데요. 10수년 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술에 취하지는 않지만 술을 마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갔어요. 그러면서 술을 아주 조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제가 청년부 팀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강도사님 사역자분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질문지가 그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 술과 담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이러한 종류였어요. 이러한 종류. 저희 팀원이 6명인가 있었는데 22살, 1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당하게 얘기했죠.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제 친구들, 동아리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해져서 복음을 한번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술 마십니다. 술 마셔도 죄책감 없어요. 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 강도사님께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 아무 코멘트 없이 다음 사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은 막 연약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제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1살 때. 21살 때 임원이 될 수 없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임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인기 투표였던 것 같아요. 20살 막바지에 21살 되는 해를 맞이했을 때
총무에 제 이름을 막 청년 선배 언니 오빠 아니야 누나 형들이 제 이름을 막 해서 올린 거예요. 후보자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 서경이 쟤만큼 열심히 한 애가 없지 이래가지고 총무 후보자에 저를 올렸다니까 이름을. 투표용지 써가지고 두 사람은 또 냈어요. 후보자 때도 없었는데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뭐 PPT 준비부터 해가지고 뭐 찬양 인도부터가 주보 인쇄 청소 그리고 저녁 예배 찬양 인도 21살 때 어른 예배. 그러니까 이 뭐 알코올 한두 잔 마시는 것쯤은 나를 더럽힐 수 없어.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잔이 아니라 두 병이 됐어요. 두 병이 됐어요.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결론만.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험난한 인생을 이제 방황하다가 사모님을 만나서 딱 끊었죠. 몸도 안 받았어요. 토화를 계속해. 그리고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전도사님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끊어졌어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연약함이 있나요? 확 찔리죠. 나는 뭐 맥주 한 잔쯤이야. 그래요. 한 잔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시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냥 마음이 편하게 한 잔쯤은 뭐 알코올 두 잔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도수 없는 그런 0도짜리 음료수 있잖아요. 그거 왜 마시죠? 기분 내기 위해서 목 넘김 때문에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4도짜리 5도짜리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고 술자리 가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훈련받는 지체 가운데 저랑 비슷한 또래 어떤 형제는 훈련받고 자기는 이제 다 됐대. 자기는 이제 건강해졌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성교제 해도 자매 만나도 자기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매 만났어요. 저랑 같이 훈련받고 아주 막 예배팀 섬기고 제자 훈련도 같이 받았던 지체인데 한두 주 빠지더라고요. 한두 주. 나중에 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문제,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 누구나 연약합니다. 훈련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나도 연약할 수 있구나. 그 연약함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 여러분 위대한 구약의 왕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지요. 근데 그의 인생은 공고했습니다. 참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에어컨 좀 킬 수 있을까요? 근데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인생이었죠. 내가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내 인생 왜 이래 하면서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나 왕이 됐어.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 이러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울 왕한테 잡혀가지고 왕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도망자로 살면서 그는 그 험난한 인생 경험을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짓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블레셋 왕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부하가 저 다윗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적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잡으라고 했는데 아기스 왕이 됐다 쳐라. 저 미친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 저가 그 용맹한 다윗이냐. 말도 안 돼 하면서 다윗을 풀어줬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내가 왕인데 미친 사람 연기할 수 없지. 죽어도 내가 그냥 남자답게 멋지게 한 번에 깔끔하게 죽자. 내가 다윗이다. 이래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짧은 순간에 아마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잡히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골리앗의 무기를 갑주를 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아기스 왕한테 잡힌 거예요.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사울 왕이 풀어놓은 군사 블레셋의 군사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의 갑주를 가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잡힌 거예요. 아, 내가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아, 지금 나 이러면 여기서 삶이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가? 자신의 연약함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순간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가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도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죠. 난 가난해도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나는 그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 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때로는 한순간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비참한 인생을 탓하면서 잠수를 타거나 어디 멀리 떠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난 원래 그냥 흙에서 왔지. 내가 모태로부터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땅에 원래 왔었잖아.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아멘. 우리의 분수, 우리의 인생의 분량,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떠한 믿음의 분량, 어떠한 기준선, 이것을 넘어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마지막에서 보면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어플을 보면요, 관주 성경을 보는 탭이 있습니다. 딱 누르시면은 여기에 악으로부터가 또는 악한 자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막이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분수에서 지나쳤을 때, 오보했을 때 어떤 오보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 악한 자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회 이슈입니다. 메가 ADHD. 한 번쯤 다 보셨죠, 이미지? 혹시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교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음료수 병을 모른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물어보고 있는 거니? 회개해야 돼. 회개. 그거 아니죠? 다른 거 물어본 거죠?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이게 무슨 음료죠? 마약 음료. 지금 이게 대치동 학원가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지금 뭐 4명의 사람을 잡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단이었다는 거예요. 기사에서 그날 말단을 잡았고 총괄 책임자는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지금 잡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 달 전인가요? 몇 주 전에 그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시게 돼 아주 극소량인데 마약 음료를 마시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말단 부하들이 네 자녀가 지금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해버릴 수 있다. 그럼 깜빵 가게 된다. 1억 원을 내놔라.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검사했더니 진짜 마약 성분이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떡하지? 부모가 당황해서 1억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 그 4명을 잡아갔어요. 뭐 이상한 영화를 잘못 봤나 봐요. 그 부하 직원들이. 의도치 않고 모르고 투약되거나 받은 마약은요 그 사람에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약에 노출됐다면 신고해도 마약을 내가 모르게 먹었어도 신고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빨리 그거를 막 날르고 판매한 그 사람을 잡아야지요. 그래서 부하 직원 4명을 잡았는데 총괄 책임자는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데 잡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왜 모르는 사람이 준 이 음료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그럼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이런 건 마실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똑똑해져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맡아야 되는 이유도 어떤 이유예요? 팔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해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니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땅의 기업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학생이 있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지식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마약에 손대면서 공부를 할까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냥 학생 때는 똑똑해야 되니까 성적 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표 없이 그냥 마냥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치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네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네 눈 딱 감고 이것만 하면은 A+ 맞을 수 있어. 그럼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팔복의 과정 가운데 팔복 위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 순간순간의 그 죄의 유혹,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팔복 위에 있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 복이 우리에게 죄의 문을 열어주는 유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라, 주어진 대로 그냥 내 능력 맞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팔복의 과정 가운데 올려져 있으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안에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지혜가 부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 공부도 했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뭐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바라기는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주 5일째 직장 가지고 있는 청년들 남는 여가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는 여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보내주고 주 5일째 직장이 보내줬더니만 주말에 2박 3일 막 해외여행을 가. 해외여행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시선. 저도 갔다 왔습니다. 30대 초반에 사역하기 전에 30살 때 간사로 청년부 섬길 때
그 일본 오키나와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갔다 왔죠 그때? 주일을 빼고 갔나? 주일은 안 빼고 간 것 같아요. 2박 4일인가 3박 5일을 갔다 왔어요. 아 그렇지 월화수목금을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을 이제 휴가 쓸 수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고 이 세상 복을 주셨다면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 세상 복, 세상 직장, 세상 지혜, 물질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 악으로부터 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로부터 오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상 복을 받은 청년들을 보면요, 자꾸 뭐를 더 하고 싶어요. 같이 더 뭐를 하고 싶어요. 같이 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사역도 같이 나누고.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주 5일제도 하고 휴가도 연차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받아.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와 똑같죠?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누가 주었는지.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재물을 얻은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 준 거야.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것을 잊게 되면은 네가 고통받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사사기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사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350년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사사들을 보내줘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10세대가 넘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10세대 400년 계속 고통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참 복에서 떠나 그러면 고통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상하다. 얘는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해서 취업을 했는데, 기도 응답해서 막 시험 잘 받았는데 얘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왜 얘는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려고 하지? 왜 하나님의 벌을 가서 막 받으려고 왜 그런 선택을 하지? 그게 사사기 시대라니까요. 사사 시대. 그게 왜 그래요? 팔복을 떠났기 때문에. 팔복을 떠나서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분수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한 분수를 주셨습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주처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미지는 보내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이 마약 음료수는 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미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생 여러분들은 뭐 이제 본인 수준 맞게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가지고 분수에 지나도록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유혹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 단박에 딱 그것을 떠올랐어요. 뭐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선풍기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 아줌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수였는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 성형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주사기로 얼굴에 이걸 넣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공업용 기름도 막 얼굴에 넣어가지고 얼굴이 선풍기처럼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보건 수술을 했는데 결국 2018년도 말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20대 사진을 봤어요. 가수로 막 활동하던 사진. 한번 보세요 나중에. 미인이에요 미인. 근데 뭐가 싫었냐면은 본인의 사각턱.
되게 아름다우시고 그냥 미인이고 서구적인 미인인데 본인은 사각턱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깎고 좀 넣고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환청이 들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시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요즘에 너무 흔해졌어. 그리고 쌍꺼풀 수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적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성형 수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좀 눈이 크게 보이고 좀 어떠한 자신의 하는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요. 조금 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팔복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세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마냥 그냥 이 시대가 주는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팔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일 수 있지만 팔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복 위에 그걸 올려놓으라고요. 근데 그 미의 기준을 팔복을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의 기준을 선호하다 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시간만 되면은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분수에 지나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으로부터 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무슨 지금 뭐 성형수술 얘기까지 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해석해 드리잖아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분량이 있다. 여기서 지나치면 안 된다. 받은 만큼 그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분량, 이것은 그에게 지나치고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셔가지고 1달란트를 준 건데 오히려 이것이 자격지심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의하며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신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삶의 분량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뭐 직업들이 있다. 삶의 모습들이 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오버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지나쳤을 때 악한 자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나는 주어진 대로 그냥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주 6일째 하니까 아무런 봉사나 섬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막 주어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이 주어지고 또 교회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과 무언가를 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뭐 하라는 거 아니죠. 무언가 권면과 어떤 감동과 양심의 가책 어떤 것이 막 왔을 때에는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그것은. 근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 6일째라고 내가 주 5일째 하는 저 사람보다 더 못 섬길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회사를 무단결근하면서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생각지 않고 토요일날 휴가를 다 써가지고 연차를 다 써버렸어.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지나치게 오버하는. 내가 주 6일째여가지고 근데도 봉사하고 싶어서 휴가 다 쓰면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갈 수가 없는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걸 보고 목사님이 철수야 너 왜 그랬어? 그거 잘 아껴두었다가 여름 수련회 가야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책망해? 악한 자에게 틈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 열심 악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권위의 권위와 권면도 없는데 인위적으로 오버한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틈을 마음껏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오버할 때 사탄 마귀로부터 어떤 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숱하게 잘못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을 재정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는 산상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신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에 대한 확신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야.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이 팔복 위에 언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 6일이든 주 7일이든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가운데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행하여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 영역들을 새롭게 여실 거예요. 저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사역을 신학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엄청난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대단한 120점짜리 믿음으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쉽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회사 영업 시간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신학교에 조금 늦고 그냥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은 저는 신학 공부 못했어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회사를 땡땡이 치고 회사를 반차를 계속 써가지고 신학교에 갈 만큼 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버하지 않았어요. 오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뭔가 물꼬를 터 주시니까 졸업할 시즌 가운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버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일 끝나고 숙소에 가서 자다가 핸드폰이 꺼지고 학교도 못 가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납치당한 줄 알고 경찰을 불러서 일산에 있는 숙소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지수경 씨 계십니까? 경찰 아저씨가 저를 잡으러 왔어요. 오버했죠 그때. 그래서 1년 휴학했어요. 1년 휴학했어. 그때 나무재 집사가 와가지고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제가 침대 위에 핸드폰 떨어져 놓고 전원 꺼져 있고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밤 10시 40분인가 깼어요. 그 상태로 운전하러 갔다가 운전사고 났을 거예요. 교통사고. 물론 접촉사고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을 피고 세상으로 팔복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제가 자제를 시켜주고 싶은데 자제는커녕 그냥 막 불을 열심히 떼야 되니까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자제시켜 드릴게요. 잘
다듬어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믿음을 발산하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도 이제 1년 갔다 오는데 많은 이제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뭐 인생의 1년을 헌신해서 다녀오십시오. 부모님 제가 같이 좀 상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준비만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의 삶들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세상적인 복들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또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